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큰사랑교회 11주년 창립 11주년과 또 아울러서 우리가 그동안 또 전도하기를 원했던 우리 귀한 분들을 이제 이 자리에 함께 모시고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이 시편 11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라고 믿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15편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전체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10%죠. 굉장히 10분의 1 하면 성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퍼센티지 같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시편입니다.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이요 기쁨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정말 큰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 시편들을 읽기만 해도 막 마음이 막 설레지는 거죠. 막 감격이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이러한 설레임, 이런 감격을 갖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설레임이 있다면, 감격이 있다면, 기대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이 굉장히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시편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이고 이 솔로몬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에 정말 화려하기로 최고였던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각종 보석과 그리고 정말 엄청난 금과 이런 지혜를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고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난 후에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그 성전을 딱 보면서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정말 그 장엄함과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어디까지 퍼졌냐면 아프리카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있는 어떤 한 왕국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런 집이 세상에 있단 말이야. 그런 건물이 세상에 있단 말이야. 그렇게 화려하단 말이야. 내가 눈으로 가서 확인해야지. 내가 그것을 지은 그 왕을 만나봐야지 하고서 그 먼 길을 와서 그 성전을 확인하고 그 만든 솔로몬을 만났던 여왕이 있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왕이 누구죠? 바로 시바의 여왕입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 악숨이라는 곳에 가면 그 시바의 여왕의 후계자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 유대인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죠. 감탄하면서 야, 정말 우리 왕 솔로몬 진짜 대단하다. 그분 지혜가 정말 굉장한데 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솔로몬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그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장 첫 소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을 자기가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볼 때에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구나. 솔로몬 왕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우쳐주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들도 바로 이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수고가 정말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큰사랑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큰사랑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성전이나 교회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할 때 이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그냥 일반적인 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보통 성전이라는 단어가 헤이칼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냥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이 집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건축물이죠.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집은 건물 외에도 또 다른 의미들이 있죠.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노마드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집은 텐트입니다. 장막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을 장막, 텐트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말씀 안에 그런 의미가 또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헛되도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브라는 단어가 3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수고가 헛되도다. 여기 히브리어 헛되도다라는 샤브의 의미는 empty, 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거짓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worthless,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런 수고가 empty, 아무것도 나중에 보니까 빈 것이다. 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세워가고 또 지켜가고 밤낮으로 일하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가 empty, 텅 비었다. 또는 worthless,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썼구나. 곧 내 자신을 속이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저희들이 예전에 한 30년 전에 살 때에 비해서 또는 3, 40년 전에 살 때에 비해서 굉장히 풍족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풍족하고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풍족하고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젊은이들도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허무를 느끼면서 우울증 가운데 고생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아요. 밤낮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이러면 안 될 텐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인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뛰어가다가 어느 날 탁 스탑하고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길인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그런 오해입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아주 유명한 암 전문 수술 닥터가 계셨습니다. 30대부터 벌써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수많은 암 수술을 성공시키고 절망하던 사람들을 살려냈던 그런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30대니까 얼마나 수술을 정말 치열하게 많이 했겠습니까? 정신없이 막 5시간, 10시간씩 일하면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하다가 하루는 자기 몸이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자기 안에 암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니까 동료들도 얼마나 정말 저명한 의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고 다시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그 의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계획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인생의 계획들을 이룰 만한 그런 자신감과 능력이 자기에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그 중에 분명히 이것이 있을 겁니다. 시작과 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시작할 때 탁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맺을 때 탁 끝맺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시작과 끝은요, 주인이 아니면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아닌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끝맺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이 주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가게 문 닫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게 문 닫는 것은, 끝은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마음대로 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게는 9시에 연다. 그러면 딱 그렇게 시작과 끝은 항상 주인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태어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마음대로 태어난 분 계세요? 내가 결정하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음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대원칙이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반드시 그 건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일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짓지, 그냥 막 땅 파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벽돌 막 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 건축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100%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짓는 이 건물은 뭐에 쓸 것이다,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은 패밀리가 들어가서 살 집인지, 아니면 한 패밀리가 사는 집인지, 아니면 10 패밀리가 들어갈 집인지, 아니면 수십 패밀리가 들어갈지에 따라서 단독주택이 되기도 하고, 다세대 주택이 되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식당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회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규정하는 분, 결정하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건물 주인입니다. 건물 주인이 그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나거나 또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연이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목적, 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건 내가 가난하건 또는 내가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하건 내가 건강하건 내가 약하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반드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인기가 많고 부유하고 뭐 원하는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데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너무 지겨워서 안 읽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인생에 대한 목적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건축할 때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를 딱 보게 되면 이 건물은 이런 목적으로 지어지는구나. 2층은 이런 목적이고 3층은 이런 목적이고 4층은 이런 목적이구나. 지하실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또 사용하는 그런 용도들도 다 설계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는 분들은 딱 보면 벌써 탁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인생의 목적과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생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큰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정말 no exception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emptiness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족으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채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초죠. 파운데이션이죠. 기초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기초, 든든한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든든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고 살다가 막 순간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영향력 있고 권력 있고 막 물질이 막 들어오는 막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데 기본에서 흔들리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것들 참 그러면서 우리가 비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전합니까? 우리는 정말 자신 있습니까? 영국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장난 삼아서 장난으로 그 런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20사람에게 똑같은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장난으로 보낸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오래전의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거 다 이제 잡혀가지고 벌금 물겠지만 하여튼 예전엔 그래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 속히 도망가기 바람 이거였습니다. 20명에게 유명한 사람 그랬는데 이 20명 모두가 그 다음날 다 런던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장난으로 보냈는데 다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즘 제 아내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김생모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개그맨으로서 20년 동안 빛을 못 봤어요. 왜 못 봤습니까? 안 웃긴 거예요. 개그맨이 웃겨야 되는데 안 웃긴 거예요. 마치 수영 선수가 떠야 되는데 물에 못 뜨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 정말 빛을 못 보고서 그저 연예가 중계 리포터로 그렇게 참 힘든 일, 굳은 일만 하면서 제 이제 아내가 얘기해 주는 거를 제가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이 맨날 했던 일은 방송국에서 늘 웃으면서 대기하는 거였대요. 참 그 마음을 듣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0년 동안 항상 자기는 개그맨이니까 웃어야 되니까 웃으면서 나를 언제나 불러줄까 대기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속마음은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자기 처자식이 다 있는 사람이.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굉장히 짠돌이로, 아주 그냥 절약하면서 짠돌이로 그렇게 살다가 인터넷 방송에서 무슨 뭐 영수증 얘기를 하면서 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으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가가지고 내가 20분 줄 테니까 4번 나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내가 이제 1시간 줄 테니까 이제 네 프로를 해라 하면서 뭐 여러 방송국에서 막 섭외도 오고 광고도 막 찍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떴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20년의 서름을 다 딛고 이제 내 앞에는 장밋빛 인생만 남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고 또 주위에서 성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미투 운동에 걸려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분이 10년 전에 술 먹고 범한 실수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막 소문이 나자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됩니다. 모든 방송에서 다 아웃됐답니다. 광고에서도 다 그렇게 완전히 아웃됐습니다. 그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운이 지지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을 반드시 망칩니다. 혹 이 땅에서 우리가 운 좋게 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든든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정말 악에 오염되었고 죄악에 물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그 죄의 결과를 덮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 끝없는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빗바람이 치고 홍수가
불어닥쳐도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 뭐를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라고 할 때의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한순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죄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거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속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죄악과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파운데이션으로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 위에, 그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집이라고 할 때에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죠. 그죠?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러나 홈은 가족과 함께 그 하우스 안에 살면서 경험하는 온갖 사랑과 정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홈이죠. 굳이 우리나라로 한글로 번역하자면 가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집을 세우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2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안식이죠.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상급이니라,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힘, 뭔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집안은 참 화목하고 서로가 하나가 된 그런 집안이구나. 그 집안에 평안이 있고 또 열매가 있고 그래서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 하우스, 든든한 집도 중요하지만 그 집 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초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알고 또 반석도 우리의 터도 파운데이션도 굳건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열매 맺어야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알았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노래를 지으셨습니다. 세레나데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노래의 내용은 슬퍼요. 마음이 싸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포도원에 각종 노력을 다 쏟고 가장 좋은 포도를 심었지만 그 포도원이 낸 열매는 씌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내었다. worthless on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가치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쏟아주고 아들을 주기까지 정말 내가 그에게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worthless한 무가치한 열매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남보다 더 빨리 달려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자식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나도 또 좀 더 정말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달려간다고 해서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번들을 하지만 집안 꼴은 말이 아닌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지만 그 사람의 그 속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드글드글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집은 있지만 좋은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차는 있지만, 좋은 직장은 있지만,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좋은 열매, 좋은 직장에 있는 것을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좋은 곳에 살면서 정말 거지 같은 인생 사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정말 집안 꼬라지, 정말 황당한 그런 집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성경은 그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좋은 열매와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차이가 많죠. 굉장히 갭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런 열매가 없다면, 이 열매를 우리가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의 그 열매만 우리가 찾아 뛰어간다면 그는 그냥 하우스이지 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메마른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썰렁한 인생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주셔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인생의 죄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텐데 그 죄의 값은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순간에 인생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월슬리스한 그런 무가치한 엠티한 그런 열매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다 뺏기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든든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